하나님 보좌와 두루마리, 저는 이 주제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다 그럴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보좌, 두루마리는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지나친 얘기 아닙니다.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 보좌 설명하고 내일 5장 10장의 두루마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동안에 공부한 내용 정리하고 오늘 내용 읽겠습니다. 이게 계시록이라면 이 계시록 전장을 해석할 때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본 것. 당장 오늘 4장만 해도요, 순서대로 해석을 하면 4장 1장의 내용이 2일 후에 이리로 올라와, 이게 휴거가 돼버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휴거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휴거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1장 19절 이것들을 기록하고 본 것을 증언하라, 그 내용 다음에 장면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으로 봐야지 3장 마지막 절이 이기는 자는 보좌에 앉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가 돼버린다고요, 4장 1장이.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시면 안 돼요. 본 것, 이제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 것이라는 것에 착안을 해서 그림 편지다. 제가 계시록 강의 공부 많이 해봤겠죠. 좀 한다는 사람은 다 뒤져보았겠죠.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저같이 가르쳐준 사람이 있던가요? 장을 뛰어넘어서 본 장면대로 모아서 책을 낸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강의한 사람은 저는 못 봤습니다. 본 것대로 모아서 계시록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계시록은 보이지 않아요. 이만희가 장난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별로 따라가다 보면 안 보여버린다니까요. 7인 7나팔 7대접도 대환란이라는 관점에서 공부를 해버리면 난리가 나버립니다.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 것이라는 관점에서 그림 편지다, 상징으로 된 편지를 피비린내 나는 그 고난의 현실, 흰 옷 입은 무리에게 주셨다. 전 이렇게 해석을 해서 첫 번째 본 것이 뭐냐? 첫 번째 본 것이 계시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보았어. 이게 1장에 나옵니다. 계시의 원천이신 1장. 근데 1장의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 1장의 내용이 딱 두 가지 내용밖에 없어요. 나누자면 세 가지도 될 수 있어. 서론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자꾸 서론 찾고 요한의 인사 찾다 보니까 실제 1장에서 본 7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신 그 예수님을 못 보고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1장의 내용은 두 가지로 제가 압축해 드리는데, 첫 번째 내용이 말 그대로 영광의 예수님을 보았어요. 이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서론격 본 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4절부터 9절까지가 요한의 인사가 나와요. 그리고 자기소개가 나오죠.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게 이 인사가 1장 4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 10절부터 20절까지가 영광의 예수님을 1장에서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7 교회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2장 3장입니다. 7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교회를 알고 계셨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일곱 교회의 말씀을 우리 애언적 메시지로 받아서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정확하게 이 말씀을 받으면 살아납니다. 살아나. 일곱 교회 진단서를 들고 여러분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촛대에 옮기신다 그랬고, 침상에 던지신다 그랬고, 내 자녀를 죽이신다 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전능자시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역사 가운데 항상 사라지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곱 교회의 말씀을 듣고 내년에도 쓰임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존중하고 정말 섬기려고 애쓰지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름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기둥된다고 했는데 기둥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20년 섬기는 게 쉽던가요? 교회를 10년 섬기는 게 쉽던가요? 김집사랑 싸워서 떠나고, 오집사랑 싸워서 떠나고, 목사님 싫어서 떠나고, 시험 들어 떠나고, 돈 강조하니 떠나고, 10년 20년 섬기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목회도 10년 20년 가는 게 어렵습니다. 성전에 기둥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기둥이 되는 거지, 칼라TV 수준 되는 겁니다. 비대 수준 되는 거죠. 비대를 1년 만에 바꿉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1년 만에 바꾼답니까? 어떻게 교회를 3년 만에 바꾼답니까? 어떻게 교회를 10년도 안 지나서 자녀가 세워진답니까? 여러분, 자녀가 무너진 경우 대부분 부모님이 교회를 그렇게 옮겨 다닌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쓰임받는 게 복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문을 써주셔야 되고 우리 아들 딸들을 써주셔야 돼. 결혼하면 뭐 한대요? 가정을 못 지키는데. 아이를 낳으면 뭐 한대요? 못 키우는데. 직장 들어가면 뭐 한대요? 적응 못 하는데. 돈 벌면 뭐 한대요? 못 쓰는데. 건강하면 뭐 한대요? 주님이 그 건강 안 쓰시는데. 안 써요, 주님이. 아니, 내가 곡을 작곡하면 뭐 한대요? 사람들이 안 불러주는데. 안 그렇습니까? 얼굴이 예쁘면 뭐 한대요? 안 쓰시는데. 주님이 써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곱 교회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라. 그래서 이 예서버2가 2장에 나오고, 그리고 사빌라가 3장에 나옵니다. 일곱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그림인데요, 세 번째 그림이 하나님 보좌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보좌인데, 하나님 보좌 정말 중요한 그림을 보았는데 임봉해진 두루마리를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는 4장에 나와요. 4장에. 그리고 두루마리가 2번 나오는데 임봉해진 두루마리라 그래서 임봉해진 두루마리가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펼쳐진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어. 이 임봉해진 두루마리가 언제 펼쳐지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누가 이걸 펼쳤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10장에 드디어 펼쳐진 두루마리가 나와요. 누가 열었기 때문에, 펼쳤기 때문에 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제가 내일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두루마리를 단순히 계시록으로 해석을 하니까 계시록을 누가 열어서 해석을 하느냐, 이렇게 신천지 쪽에서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루마리는 단순히 지금 문자 그대로의 계시록이 아니라 구약에서 가져온 이미지예요. 이 두루마리,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 심판에 관한, 재앙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음을 알아. 그러니까 이 심판에 관한, 재앙에 관한 내용이 펼쳐져야 황제가 사라지고 신천신지가 도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황제를 이길 사람이 없어. 누가 이 인을 떼가지고 두루마리를 펼쳐서 그 안에 있는 재앙의 내용을 황제에게 쏟아버릴까? 요한은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인뗄 자가 없지요. 황제를 이길 자가 없지요. 그때 인을 뗄 자, 어린 양 예수님이 인을 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어린 양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 승리자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이긴다, 원수를 밟아버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신천지 쪽에서는 계시록 해석을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니골라당에게 다 미혹당해버린 이 지상교회 목사들은 다 써가져서 계시록을 못 연다는 거예요. 그때 계시록 공부하지 않을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이걸 짜맞춰가지고, 그래서 대언의 목자인 사도 요한격인 목자인 나에게 와서 다시 배워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도 신천지 아줌마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대언의 목자에게 와서 배우시라는 거야. 이야, 그 아줌마들 진짜 짠합니다. 누군가의 엄마일 거고 누군가의 부인일 건데 악한 영에 붙들려서 눈 보니까 눈이 돌아갔더라고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아줌마들한테 내 딸이 내 아들이 한번 물리면 못 돌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 생겨나는 모든 의문들에 관해서 끝까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근데 이 의문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고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이단 만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딱 치면 이미 이단은 그걸 준비해놨어. 늪입니다. 늪.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3년 주기로 교회로 옮기지, 5년 주기로 옮기지. 옮기는 이유도 과간이 아니야. 별것도 아닌 일로 교회를 옮기는 거야.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모든 의문이 다 풀릴 건데, 해결될 것인데 교회 옮기는 게 사명이나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끝내 인터넷에서 유 목사님에게, 유튜브 목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인터넷 인공지능한테 물어봤는데 큰 함정들이 다 곳곳에 있죠. 여러분이 돈 필요해서 딱 하면 보이스피싱 만나잖아요.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이 중요한 장면들을 잘못 해석해 버리니까 안 풀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보좌도요, 어마어마한,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했는데, 오늘 이제 공부하겠습니다만 요한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어.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 것만 보았어도, 하나님이 계신 것만 알아도 뭐가 그렇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화려한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초가집 지붕으로 만들어진 예배당에도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요한이 경험한 성령님의 역사를 대단한 예배당, 대단한 건물 가운데 있는 예배당 가운데 예배해도 만나지만은, 초가집 예배당에서도 예배해도 똑같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장차 될 일을 보고 내 아들, 딸이 이렇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애원할 수 있는 부모님이 돼. 성령의 감동받으니까 기차간도 없는, 버스도 없는 동네에서 그 아들 보고, 아들아 너는 세계적인 종이 될 거야. 성령의 감동되니까 엄마가 말하는 거야. 옛날 예배당이 어디 지금 서울에 있는 그런 대단한 예배당이었습니까? 그냥 마룻바닥 깔아놓은 그냥 동네 제일 허름한 헛간 같은 그런 집 아닙니까? 거기에서 예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애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를 과연 믿고 사는가? 단 요즘에 사역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사역자, 우리 교회 직원이 있고 사역자가 있어요. 다른 사역자라는 사람들이,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것을 믿고 사는가 생각을 요즘에 깊이 하고 있습니다. 백 목사, 너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고 목회하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교회에서 그렇게 함부로 경거망동하고 성질 내고 자기 부인한테 하듯이 교회에서 그런 버릇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그러니까 계시사장에서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을 느끼고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것들이 수정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그 영광에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그 보좌에 앉으시니까 어떤 모습으로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보세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열린 문이 있다. 이리로 올라와라 그랬죠. 이걸 문자 그대로 순서대로 읽어버리면 3장 그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랬잖아요. 3장 21절에 순서대로 읽어버리면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 다스리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많은 사람이 휴거라고 해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백목사 만난 것을 감사하셔야 돼. 휴거해버렸다. 이제 여기서부터 계시록이 3,000포로, 요즘 3,000포가 길이 뚫렸다 그러더라고요. 3,000포 말하면 안 돼. 어디 구석지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열린 문,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진 겁니다. 또 다른 임재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 가운데 또 다른 임재, 하나님의 임재, 영적인 세계, 그리고 장차 될 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린 문, 이리로 올라와라. 수시로 이런 경험, 이런 체험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늘 예배 가운데 목사가 일일이 다 설교의 터치가 안 이루어져도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장차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감동을 받아야 돼요. 내가 내게 보이리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보고 살았습니다. 선조들은 보고 살았기에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우리도 보아야죠.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이 보좌란 말이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 황제의 보좌에서 살고 죽음이 나왔단 말이에요. 황제의 보좌, 황제의 보좌. 근데 하늘의 보좌가 펼쳐졌어.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군지는 알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을 보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속성일 테니까 어려운 거 없습니다. 4절에 또 보좌에 둘러 하나님 보좌가 나왔습니다. 또 보좌가 나왔는데 24보좌들이 있더라는 거야.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가 누구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2. 구약에는 계시록에서는 1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고 24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1000을 곱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24장로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천국 가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성도의 복장은 끝까지 흰옷입니다. 끝까지 흰옷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흰옷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흰옷 입은 무리, 흰옷 입은 공동체, 성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 다른 백성. 우리 정체성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정체성을 알고 사는 게 믿음이다 그랬지요.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7영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곳이 하나님 보좌입니다. 하늘입니다. 이 하늘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늘을 봐야 돼. 하늘이 열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습니다. 24보좌가 있습니다. 24보좌 주변에로 7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4생물이 또 있습니다. 이 4생물이 누구냐? 이 4생물을 또 해석하고 가야 돼. 어떤 분은 이 4생물 해석할 필요가 없다 그러던데, 아니야, 4생물 해석하지 못하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4생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넷째 생물은 얼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완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여기 4생물이 어느 날 뚝딱
떨어진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 에스겔서에 이 네 생물이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생물을 보니까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한 덩어리로 이어져 있어요. 이 에스겔 10장 14절에 보면 그룹들에게 각각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 여기서 비슷한 이미지가 나오죠. 한 덩어리로 돼 있는 표현이지만은 여기 이 내용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생물들이 누구냐? 그룹. 천사를 말하는 또 다른 이름이 그룹들, 그래, 그룹들. 스랍 천사, 그룹 천사. 그 천사입니다, 천사. 이사야 6장 2절 3절에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6날개가 있어. 여기 천사들이 모시고 6날개라고 다 구약적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룹은 왕의 지척에서 왕을 호위하고 이 어떤 그 뜻을 수행하는 손과 발을 역할하는 사람. 그래서 또 그 날개 밑에 손이 있다, 이렇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겁니다. 스랍들은 노래하는 존재라면 그룹은 그 왕의 지척에서 호위하고 수행하는 자의 역할, 그 천사의 임무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직분자들 임무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천사들의 얼굴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 이 땅에 흰 옷 입은 무리 요한 공동체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늘 피조물 천사가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모습으로 섬긴다.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모습으로 섬기기를 원한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위해서 지금까지 많이 설교했고 훈련했더니 진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생물의 모습이 사자와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부어진 겁니다. 천사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도 부어졌습니다. 아버지를 닮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사자 같습니다. 그 속성이 피조물들에게 부어졌다고 해요. 난 우리 교회가 사자 같기를 원합니다. 사자, 여러 동물의 모양이 있어요. 여러 빗대어지잖아요. 하이에나 같은 사람, 기회주의자들 옆에 보고 뛰다가 남이 잡아오는 먹이가 있어서 먹어버리는 이런 인생들이 아니라 시대를 주도하는 사자 같은 그런 직분자들이 되자. 송아지 같은 생물입니다. 송아지는 인간에게 일 없습니다. 늘 희생을 상징합니다. 희생하며 섬김을 다하는 모습. 사람 같은 생물, 정복하고 다스리는 지혜를 말합니다. 독수리 같은 생물, 탁월한 비상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뭐 딱새같이 딱딱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조금 탁 독수리같이 이런 내 생물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 뒤에서 수군대는 그런 어떤 좀 뭔가 참새 같은 존재가 아니라, 참새랑 안 놀잖아요. 참새가 독수리를 공격하는데 못 알아보고 짹짹짹짹짹짹. 독수리가 참새랑 싸우는 법이 없어요.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지도자가 뭡니까? 불평하는 사람을 받아주는 겁니다. 백성의 특권이 뭐예요? 불평이에요. 목사님들도 해외여행 가서 가이드 따라다니잖아요. 말 징하게 안 듣습니다. 목사님들도 오라 그러면 안 오고, 똥 싸라 그러면 안 싸고, 밥 먹으러 안 먹고.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는 순종하세요 이래 놓고는요, 우리 신학교에 근무하시는 우리 이 임수섭 목사님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 아내나 진짜 시험 많이 든다 그래. 저도요, 교학처에서 뭔 연락이 이렇게 많이 왔어. 뭘 내라 할 때만 안 내. 이런데 저도 신학교 오면 목사님들이 다 대장님이어가지고 다 반말 비슷하게 해줘. 가 막. 목사님들도 예비군 훈련 가면요, 나무 밑에 오줌 싼다 그러더라고요. 백성의 특권이 뭐냐? 마음대로 욕하고 불평하는 거야. 그런데 어찌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 백성이랑 함께 원망을 하냐고요. 우리가 기둥 위에 새겨진 새 이름 가지고 천국 가는 겁니다. 백윤영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백 목사는 부흥을 위해 헌신했던 목사야. 그 말 가지고 가는 거야.
그 김 집사님 참 불평을 많이 해. 그 이름 가지고 천국 가는 거야. 불평이 왔냐? 불평아, 수고했다 불평하느라고. 어떻게 너는 30년을 불평하고 왔냐? 수고해, 좀 쉬어라 이제. 원망이, 투덜이, 분노 다 좋은데 그 사람은 성질이 욱해야 그 이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욱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좀 차원이 다른 이런 삶을 살아보자. 그런 직분자가 돼보자. 6날개를 가졌습니다.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절대로 어디에도 놀고 먹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계시록에서 큰 욕이 뭐냐? 이 미지근한 놈아. 우리 교회 유행어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미지근한 놈아. 뭐라든 뜨겁게 무조건 찬송이 비트만 빨라야 뜨겁다는 게 아니라 그 곡에 맞게 부르는데 뜨거움에서 뜨거움이, 뜨거운 눈물, 뜨거운 감동, 뜨거운 고백.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을 돌렸다.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하나님이 세세토록 살아계시다. 우리는 이것만 제대로 공부해도 절대로 이 불합리한 현실 가운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교회 섬기면서 성질 안 됩니다. 절에 다닌 사람, 벤츠 탄 사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도 안 믿는데 고급차만 타고 돈만 많으면 부러워해버리잖아요. 세세토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를 친히 간섭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기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그분을 섬기는데 엎드려 세세토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룻바닥 정신을 살려낸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엎드려 살아계신 이 경배했는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여러분에게 맞는 노래가 나오면 막 기뻐하시죠. 여러분에게 안 맞는 노래가 나오면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여러분을 위로하는 소리가 나오면 우리가 되네 이러죠. 책망하는 소리 하면 이러시죠. 그러시잖아요. 내가 여러분 남편을 책망해, 부인이 째려보시죠. 내가 여러분 부인을 책망해, 남편이 나를 눈 감아버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왜 임재 속으로 못 들어가고 왜 위대한 경험하지 못하느냐? 자기의 관을 쓰고 예배하기 때문이야. 자기가 예배를 받는 거야. 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냐, 예배를 받는 사람이냐? 네가 비트가 빠르든 비트가 늦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네가 네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지. 찬송이 빠르네, 찬송이 늦네, 어째 목사님이 저러시네, 너 지금 뭐 짓거리 하고 있냐? 나는 좋더라. 나는 비트가 빠른 그 교회가 좋더라. 나는 그 교회 천천히 목사님이 부른 노래가 좋더라. 너는 근데 왜 삐딱하냐?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던지고 나를 얹어놓고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데 뻣뻣하게 아주 자기 요감은 성질을 내면서, 여기서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옛날에 강단에서 무슨 말해도 다 아멘으로 받았거든요. 지금은 대놓고 불편한 신기를 드러내버린다니까요. 딱 째려봐봐 나를. 딱 이렇게 하면서 딱 턱 뒤진 척하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딱 놓고 막. 그래서 우리가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나에게 맞는 그 어떤 생일잔치 온 거 아니잖아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엎드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만물을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 지으심을 받았다. 이건 기독교 신학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어서 그냥 세상에 던져버리고 수수방관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니까 하나님이 던져두고 수수방관하신 분이 아니었잖아요. 실수로 어따 너 구덩이에 빠질 때 내가 깜빡 잊어버렸다. 어따 너 감옥 안 가게 했는데 미안하다 했는데 다시 금방 빼줄게. 또 빼준다고 했다가 아야 어따 깜빡 잊어버리고 재판이 늘어져 버렸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이걸 믿고 사는가 믿지 못하는가의 신앙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우울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주의 뜻대로 지으셨으니까 주님 이 초람차를 어디다 쓰시라고 만드셨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찾아야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 나는 아멘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있다. 나는 청소하기 위해서 있다. 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있다. 나는 헌금하기 위해서 있다. 나는 위로하기 위해서 있다. 그걸 붙잡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를 보았습니다. 세세토록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24장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기의 관을 던지고 하나님만 높였습니다. 내 생물도 하나님 보좌 곁에서 사자의 모습으로, 송아지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비상하는 독수리의 모습으로 6날개로 신속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고 그분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천상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지상교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천상교회가 지상교회가 추구하고 따라가야 될 원판, 원래 모델입니다. 천상교회를 닮아가야 돼. 옆에 교회 누구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모델은 천상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천상교회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천상교회의 내 생물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김집사 이집사가 아니라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모델은 천상교회입니다. 천상의 예배를. 난 여러분이 초가집 예배당에서 예배해도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초라한 인생이었지만 그들은 절대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못한 일을 걸어갔습니다. 왜? 임재 속으로 들어갔고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멋진 예배당에서 예배하면서도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비틀대는 것입니다. 상급을 믿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나는 이번 계시록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 보좌, 그 천상교회의 모습이 우리 광주 청사교회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